그냥 초원교회 우리 목사님이 서 있기만 해도 부흥이 될 만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초원교회 하면 제가 안양중앙교회 사역을 했는데, 안양중앙교회는 우리 강원구 목사님 안양중앙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안양중앙교회 담임 목사 와서 안양중앙교회의 출신 목회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오후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선배 목사님으로 불러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는 우리 초원교회 하면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제가 충남 서천에 있는 옥산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때 황희건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사를 모실 수 있을 만한 집들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그 동네에서 저희 집이 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모시고 제가 어렸을 때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지금이야 뭐 수돗물 틀면 다 물이 나오죠. 근데 그때는 불을 떼서 따뜻한 물을 떠서 세수대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수건 들고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황희근 목사님이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축복기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원교회는 우리 친구 목사님 최현태 목사님이 또 갑자기 여기에 오신다고, 사실은 우리 교단의 귀한 일들을 참 많이 감당하셔서 어려울 때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활동할 때도 사실 교회 중심으로 사역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할 때에 삼천교회 운동을 주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감당하셨고, 또 총회교육원 원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귀한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재직 수련회가 다시 2026년을 새롭게 우리 초원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돼서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짱짱하네요. 짱짱한다는 충청도 사투리 아시죠? 그냥 아직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목소리 쓸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초원교회를 붙잡고 인도해 가신 헌신하신 우리 권사님들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초원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부흥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필요한데, 참 시대는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변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AI가 이제 말동무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목표처럼,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우리 청목사님하고 통하는가 봐요. 저희 교회 피어도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피어로 올해 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초대교회처럼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를 꿈꾸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6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이 가장 먼저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직분자들의 세움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도 목회를,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은 아주 시골이고, 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것은 서울안식교 이주교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제가 안산에 있는 시원성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군산의 해성교회 담임목사로 갔습니다. 담임목사로 갔던 해성교회가 아마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꽤 많은 분들이 모이긴 했었지만 그때 깜짝 놀란 것은 성도의 반절이 넘는 숫자가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과 함께 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까를 고민했는데, 그때 시작한 것이 첫 번째가 1년에 4번은 반드시 자식을 초청해서 예배드리자. 이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해성교회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시내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외곽에 있었던 교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여기가 창신동 있죠. 창신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또 이 너머에 동대문, 또 종로, 사실은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의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주하고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초대교회에 써놨지만 초대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믿기 좋을 때,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이 호응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 훨씬 예수 믿기가 어려울 때였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뒀던 시대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도대체 저 사람들의 삶이 왜 저렇게 다르지?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그 수가 더해졌다.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가 더해지는 교회. 저는 우리 초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떨 때? 직분자들이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켜가는 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원교회 우리 직분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오늘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고 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 성령 충만은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해요. 성령 충만은 첫 번째는 기대가 있는 삶. 별로 기대. 여러분이 기대가 없으면 예수 믿는 줄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 그거는 기대감, 나이가 많든 적든. 그래서 유엘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늙은이도 뭐한다? 꿈꾼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초원교회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뭘까?
세상이 주는 꿈,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 안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내가 몸이 육체가 약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작아지고 낮아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초대교회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 기대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제 나이 먹어서 세상 말로 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이 들면 천국을 소망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잠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 그렇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하루 종일 노동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데도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자는 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풍요했던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거나 한국교회에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풍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여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풍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원교회가 그런 믿음의 기도의 일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틈적도 상관없습니다. 한신교회가 부흥하게 된 배경, 제가 한신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주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그 개척을 할 때에 두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는 원두순 권사님. 원두순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키도 짤딱하고 해서 그냥 서 계신지 앉아 계신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아침에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도지를 가지고 그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 지금은 뭐 그것도 쉽지 않은데 아파트를 눌러가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강남에 한실 아파트가 있는 곳이 가장 첨단을 갈 만한 그곳인데 어느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말도 더듬거리는 그 원두순 권사님이 전하는 그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매번 1년 동안 전도상을 하면 가장 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분이 원두순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전도하세요. 주님의 복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낫는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초원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뭔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재직으로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데려다만 놔도 우리 최은태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니까 쉽게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데려다 놓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정말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고 전도에서 몇 명이나 전도지 돌리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지 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지 받고 오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곳에서 막 터져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길 아마 여기 권사님들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 운동을 하냐면 전도하는데 그 전도지 받은 사람은 안 올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분 있었는데 제가 한금순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그분은 안디옥교회 박진구 목사님 어머니세요.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주경 목사님이 그 무슨 일을 결정하고 지금 분당 교회를 처음에 땅을 살 때도 거기에 지하의 방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몇 분의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대표적으로 이끌어가는 권사님 한금순 권사님. 그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그 거기에 있던 모여있는 분들이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목사님이 거기에 기도 부대들에게 가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 목사님은 그걸 실천에 옮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한신교회에게 이 두 분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로님들과 똑같이 대우해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중심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직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지켜내고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이주경 목사님 하셨습니다. 초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초원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엄두도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대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기대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초원교회가 들을 때부터 표정이 바뀌어지고 또 기대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렇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초원교회 성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웃으시네. 이 웃는 게 너무 어려운, 웃는 게 중요해요.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주일을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에 미국을 처음 갔으니까 잘 모를까 그래서 가다가 경찰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냐. 그러니까 교회를 물으니까 이 경찰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셔서 왼쪽을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꽤 자기가 얘기한 데서부터 걸어가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서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호텔을 향해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려 교회가
거기보다 훨씬 가까운 교회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 교회를 보고, 근데 마침 그 교통 경찰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가장 가까운 교회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먼 교회를 가르쳐줬냐고.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를 매일매일 지나다니는데 그 교회에만 웃고 즐겁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웃고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야, 저 교회 소개하면 적어도 욕먹지 않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초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지역에서 초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초원교회가 그냥 예배드리고 오갈 때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웃음으로 활짝 웃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웃는 교회. 또 하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우리 초원교회를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님이 잘생긴 거를 칭찬을 해요. 제가 우리 최태 목사님 옆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지? 얼굴도 잘생겨, 목소리도 좋아. 더 좋은 거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모든 사람을 품을 만한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같이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성품인데, 이런 좋은 목사들, 좋은 성품의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원교회는 이미 그런 면에서는 이미 축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이렇게 이 아멘 소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왜냐하면 그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이 좋게 소개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 또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쪽 골목에 목사님이 등단하면 이렇게 확 살아나는 역사.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붕한 교회가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가 제일 먼저 붕했던 계기가 뭐냐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 빨간 가방이 구역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배웠냐면 윤석전 목사님이 배웠어요.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님이 지금도 추링이 있고 그 주변에 상점을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세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가서 팔아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중앙교회 그 주변은 가도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상한 일들을 막 해요. 뭐 폭죽도 터뜨리고 그 난리를 피우는데도 말을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그래도 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원교회가 2026년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될 게 뭐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초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다 보니까 초원교회 잘하는 것들이 벌써 보이더라고요. 주차장을 함께 나누더라고요. 거의 써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지역과 함께 하는
초원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바뀔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좋은 소리는 계속 했으니까 제가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 일단은 우리 교회 커튼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이 커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신교회에 나중에 한번 와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미지. 어떤 환경, 어떤 분위기, 어떤 이미지인지. 제가 한신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는 이미지가 싸우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굉장히 많이 다투었어서 3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그런 교회 처음 제가 가서 보니까 가장 싸우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같이 편하게 차 마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편, 제 편 다 갈라져서 저 사람이 저쪽 편에 앉아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쳐다보니까 차를 마시는 것조차 서로 불편한 때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웃는 교회로 바뀌었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화목한 교회가 됐다. 우리 카페에 들어온 카페에서 보면 늘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최근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만나교회 김영사 목사님이 와서 첫 번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밝게 바뀌었나. 여러분, 분위기만 밝게 하는 게 아니라 밝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웃는 얼굴, 우리가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이 나가고 서로를 위하는 칭찬의 말이 나갈 때에 그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초원교회가 그렇게 분위기가 바뀔 뿐만 아니라 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한다? 내가부터 시작합니다. 나부터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인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가 열심히 인사하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보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디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싸움하면 얼마나 많이 거칠게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가니까 막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장로님들 저한테 와서 난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한 가지 잘하는 것은 그냥 웃는 거예요. 아유, 그러시냐고 하고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을 막 깎아서 죽으려고 하죠. 왜냐? 내가 장로님 회의 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네네 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해요. 아유, 그러셨냐고. 내가 웃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웃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데.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우리 교회에 숙제를 줬어요. 첫 번째, 인사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옆에 계시면 아니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첫 번째가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최태 목사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인사를 얼마나 잘 하는지. 아니면 제가 붕에 와서 한 3박 4일 붕예로 내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 사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리가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좋은 소리가 바뀌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우리 분당 한식교회는요 바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 지금 저희 교회에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싸움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왜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는 것은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믿게 보이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가, 심지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안 좋게 보이면 뭐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하라는 사인. 중요해요. 누군가가 여러분 보기에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먹고 누군가가 신고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현장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믿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변화, 그거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모질게도 남편 변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아내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양말을 왜 저 따위로 벗어먹냐 막 얘기를 하죠. 당신은 왜 내가 수십 년 살면서 왜 문제를 그렇게 하나 못 푸냐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그냥 갖다 양말 요즘 세탁기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바뀌는. 그런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바뀌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면 그게 좋아 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는 초원교회가 누가 바뀌다, 목사님이 바뀌고 장로님이 바뀌고 권사님이 바뀌고 집사님이 바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도 꽤 긴 시간 목회하면서 경험한 특별한 은혜 두 가지만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 중에 하나,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키는 이렇게 짤딱하고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꽤 말썽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신데도 학교가 좀 이상한 학교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대도하고 한 6년 동안 도망도 다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게 딱 한 가지예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장로님이셨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빡빡 깎고 잡혀갔다가 다시 나와서 가는데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기차에 계란을 이렇게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 계란을 제가 그렇게 먹으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습게 하네요. 젊은 놈이 빡빡 머리는 밀고 그 계란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빨갱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 어딜 가나 기도하는 사역자로 세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기도만 하고 지나갔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우리가 저희 어머니한테 받은 것은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교회 옥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바로 옆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교회에다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저희 형제들이 보기에 우리가 지금이야 뭐 먹을 것이 뭐 그냥 널널하니까 다 냉장고에 뭐 일주일씩, 2주일씩 먹고 쌓아놓고 있지만 그때는 육남매가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녹록지 않을 거죠. 그런데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37편에서는 믿음의 자식에는 걸식함이 없을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꾸어주는 자가 될전정 꾸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초원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꼭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꾸이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원교회가 꾸이지 않고 꾸어주는 교회는 이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가정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2026년 여러분 기대와 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해지고 누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초원교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먼저 맡은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